말씀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를 감동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번에 살폈던 말씀인데 이고니온에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그래서 이에 시기심이 가득한 유대인들이 그 지역 사람들을 선동해서 돌을 쳐서 바울과 바나바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아차린 사도들은 그곳에서 이제 도망을 나왔죠. 어디로 갔습니까? 루스드라라는 지역으로 갔습니다. 루스드라가 어떤 지역인지 또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루스드라 입구에 있는 사진인데요. 저게 그 바위입니다. 바위 안에 네모 구멍이 있죠. 저기서 이제 교회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바퀴가 있었을 때 저 돌을 이렇게 파가지고 그 안에서 조그만 방을 만들어서 예배를 드렸던 곳입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굉장히 시골이에요. 루스드라는. 그러니까 이고니아는 그 꼬냐라고 큰 지역이고 그 지역에서 30km 정도 떨어진 곳이 이곳인데 우리로 말하면 순천 옆에 있는 옛날에 벌교나 보성 같은 고흥 같은 데입니다. 그래서 시골입니다. 한 장 더 넘겨보겠습니다. 이렇게 되게 황량한 곳에 집 하나 짓고 농사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고요. 하나 더 넘겨보면 이렇게 농산물을 만들어서 이제 먹고 살면 지금 여기 현재 사진입니다. 이렇게 살고 있다는 곳. 이제 이곳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 장애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바울이 전한 복음을 열심히 듣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장애인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전 개역 성경에는 안진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진뱅이가 또 인권차별적 영어라 그래서 이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장애인이라는 번역으로 이렇게 새롭게 한 겁니다. 바울이 그를 가만히 보니까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역사가 일어날 것 같은 그런 것을 사도 바울이 보았죠. 이런 것은 사도 바울에게 무슨 특별히 투시 은사가 있어서 본 것이 아니에요. 그냥 알 수 있습니다. 목회를 좀 하다 보면 그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태도만 봐도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충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맞아요. 또 조금만 겪어보면 이분이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건지 진짜로 영적 체험이 있는 건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지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저만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렇게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은 영적 체험이 있는데 이게 거의 공감대가 비슷하거든요. 서로 비슷한 과정을 경험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많은 사람도 있어도요. 그 예배 태도에 좋은 사람들은 금방 또 눈에 띕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곳에 집회를 가도 이 말씀을 잘 듣고 눈빛이 초롱초롱한 사람들은 금방 눈에 들어와요. 아마 이 선생님들은 아실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을 하시는지. 이게 잘 들어오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그 장애인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데 열심히 집중해서 듣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에게는 뭔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겠다라는 생각이 온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큰 소리로 말하죠. 내 발로 일어서라.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가 벌떡 일어나 걸었습니다. 믿음의 역사는 믿음이 있을 때 일어납니다. 아무리 여러분 믿는다고 해도 믿음을 갖지 못하면 성경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지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그랬는데 마음이 믿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아무런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역사가 일어날 때는 믿음이 딱 생겨요.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믿음을 갖고 회복이 되면 그 기도하는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기도를 받는 사람이 믿음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바울도 이제 이 상태를 딱 진단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의심을 품고 있으면 어떤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의심을 갖고 있으면 아무 일이 안 일어나지 않아요. 똑같은 치유를 받아도요, 그 회복의 속도가 다릅니다. 환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자들도
의사에 대한 신뢰의 정도가 회복의 속도를 결정합니다. 다시 말하면 의사를 잘 못 믿잖아요? 그럼 잘 안 나서요. 그 의사를 잘 믿잖아요? 그럼 회복의 속도가 훨씬 빨라져요. 하물며 영적인 문제는 어떻겠습니까? 영적인 문제는 더하죠. 하나님을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불신하면 어떤 믿음의 역사도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합니다. 믿으십니까? 믿음은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쳐요. 하나님과 나와 신실한 관계를 가지면 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직장에서도,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도, 그리고 가정생활에서도 모든 영역에서 믿음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 능력을 나타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어떤 믿음을 갖느냐, 하나님 어떻게 믿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 창조적인 에너지가 회복돼요. 우리 안에서.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던 그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성령의 능력은 창조적인 변화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회복시키고 치유하는 영이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말씀을 들을 때도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고 열린 마음으로 들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설교를 들을 때 그 마음에 부딪힘이 있고 감동이 있어요. 하지만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감동이 없어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이 부딪힐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마다 성령을 초청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짧지만. 그래야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 믿음이 어떻게 생겨날까요? 예수 믿다 보고 신앙을 하다 보면 한 가지 고민이에요. 옆에 분들은 참 신앙생활도 좋고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왜 나는 믿음이 잘 안 생길까? 이런 분들 있으실 겁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우리 남에서부터 이렇게 걷지 못한 사람처럼 믿고 탁 무슨 일이 벌어지면 좋겠잖아요. 우리 영적인 상황 속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면 좋겠잖아요. 원리를 하나 알아야 됩니다.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번역으로 보면 그 의미가 조금 더 정확한데요.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에서 비롯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말씀을 들어도 기억이 잘 안 나잖아요. 오늘 말씀을 잘 들었는데 문 딱 닫고 집에 가서 생각해 보면 내가 무슨 설교를 들었을까? 분명히 감동은 있었는데 여러분 그런 적 없습니까? 한 번은 또 금방 문 닫고 그냥 버스 타고 가면서 그 안에서 생각이 안 나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들음의 말씀은 반드시 여러분 가운데서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들어서 잘 기억도 안 나고 달라간 것 같지만 믿음이 자라나요. 콩나물을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콩나물 실에 물을 뿌리잖아요. 물이 어떻게 됩니까? 쫙 빠지죠. 물이 안 빠지면 콩나물 썩습니다. 다 빠져내려져 가요. 그런데 콩나물은 자랍니다. 잘 빠져나가야 오히려 잘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여러분 말씀이 생각이 안 나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들었으면, 집중해서 들었으면 다 빠져나간 것 같아도 여러분들의 영향인분이 되어져서 여러분 신앙을 키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해서 잘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종종 들어보실 텐데 20세기 최고의 신학자 한 사람을 뽑으라면 이 바르트를 뽑습니다. 이분은 그 말씀의 삼중직을 이야기합니다. 말씀에 세 가지 차원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건 뭘까요? 성경. 두 번째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그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세 번째, 강단의 설교가 있습니다. 강단의 설교는 해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개신교 예배는 강단의 설교가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를 위해서 이제 바로떡한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어봤을 텐데, 한 손에는 성경을, 다른 한 손에는 신문을. 많이 들어보셨죠? 이 유명한 말 하신 분이 바로 이분이에요. 그래서 목회자는 신문을 들고 성경을 보면서 연자적인 선포를 해야 된다. 이게 이제 목회자의 사명인 것이죠. 그래서 강단에 선포된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들으셔야 돼요.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며 강단에 선포된 말씀을 잘 들을 때 비로소 건강한 믿음이 형성됩니다. 이 세 가지 차원 중에서 한 가지라도 무시되면 믿음이 왜곡됩니다. 그러므로 예배 시간에 졸거나 딴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오직 듣는 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나는 이미 그리스도인 되어 있는, 나는 이미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믿음이 자라난 것 같지 않아도 걱정하지 마시고 말씀을 듣는데, 묵상하는데 집중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손에서 잘 키워 가실 거예요. 이제 13장 52절 말씀을 보면 그 바울과 바나바의 상태가 기록되어 있었죠. 그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바울을 통해 나타난 치유의 역사는 바울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치유 역사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에요. 바울이 병자를 일으켰던 것은 뭡니까? 성령 충만함 때문에 일어난 결과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령으로 충만하면 바울과 같은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은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다고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요, 딱 쌓아놓은 장작 같아요. 이 장작더미가 타오르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해요. 성령의 감동이 필요해요. 성령의 불꽃이 필요해요. 그럴 때 비로소 활활 타오르는 불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려면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성령을 사모해야 돼요. 그러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사모하지 않고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지 않고 나를 창조적으로 변화시키는 성령을 우리가 사모하지 않으면 변화가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나는 변화가 없다, 말씀이 잘 안 들려온다, 그럴 때는 뭘 사모해야 된다고요?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불꽃이 트여주면 다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깊은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치유 사건은 그 루스드라 지역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신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루스드라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죠?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했어요. 신인 줄 알고. 사람들의 심성에는 자기보다 뛰어난 존재를 우상화시키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정치인이 됐든지 유명한 연예인이 됐든지 하여튼 뛰어난 사람을 우상화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시대에 사용된 용어가 아이돌이라는 표현하잖아요. 그 우상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자기보다 뛰어난 존재를 우상화시키려는 경향은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두 가지만 들어보면, 첫째는 두려움 때문이에요. 신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함이죠. 두 번째는 신적인 능력을 내가 좀 흘려받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유명한 사람을, 뛰어난 사람을 우상으로 만들고 예배함으로써 그 능력을 내가 좀 흘려서 받아서 나도 그 능력을 받아 살고 싶다라는 그 마음의 욕망, 이것이 사람을 우상으로 만드는 우상화 작업입니다. 사람들은 동시양을 막론하고요, 역사적으로 그 뛰어난 인물들을 신으로 섬겨왔어요. 그래서 유명한 역사적 인물들은 신화 그래가지고 다 신처럼 기록되어 있고 그러잖아요. 삼국지에서 가장 뛰어난 영웅을 한 사람 들자면 누구를 듭니까? 관훈장을 들잖아요. 관우를 듭니다. 지금 중국 사람들은 관우를 그 재물 신으로 섬기고 있어요. 지금도.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재물을 가져다주는 신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 벌기 원하는 사람은 다 관훈장에게 이렇게 제사 지내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중국에만 이런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뭐 유학자들 중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 참 고상한 것 같은데 막상 가보면 다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참 신들이 많아요. 그냥 얼굴 이뻐도 신이고 운동은 잘해도 신이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신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남자 신들도 왜 그렇게 많아요. 어떤 연예인은 또 유느님이라고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 사람들 영향력을 받아서 나도 그것처럼 살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의 투사가 신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장면을 일어나 걷게 했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열광했을까요? 야, 저 사람을 신으로 섬기면 우리한테 뭐가 좋은 일이 벌어지겠다. 안 그렇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끝난 것이 아니잖아요. 13절 말씀 보니까 어떻게 그들이 행동합니까? 제우스 산당에 있는 제사장들이 나와가지고 소와 화환을 가지고 무리와 함께 모였어요. 뭐 하려고요?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지내려고. 루스드라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믿고 있는 신화 때문이에요. 근데 그들이 믿고 신화를 그들은 사실로 믿었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어떤 신화를 믿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 로마 신화를 믿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부분을 믿고 있었어요. 특별히 제우스, 헤르메스, 여러분 들어본 이름들인데 그 루스드라의 전설에 이런 전설이 있어요.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루스드라라는 마을에 돌아왔는데 마을 사람들이 그들을 못 알아봤어요. 그리고 무시하고 냉대했어요. 그래서 이 진노한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루스드라 지방을 멸망시켰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신화를 이 사람들이 믿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화에 결박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 이제 바울과 바나바 기적을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놀란 거죠.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신으로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생각했는데 하필 둘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연상했을까요? 자연스럽게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연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화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 또 다른 말로는 우상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와 비슷한 행태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반복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이때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어째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만류합니다. 그 옷을 찢는 행동은 옷을 다 찢는 게 아니에요. 한 뼘 정도 쫙 이게 찢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신성을 모독할 때 하는 행동, 이건 신성 모독이다, 절대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결사적인 반대 표시로 옷을 쫙 찢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옷을 쫙 찢으면서 나타난 거예요. 지금 니들이 행동하는 것은 신성 모독한 행위다, 절대 하면 안 된다 라고 필사적으로 이들을 말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어떻게 끝납니까? 필사적으로 제사를 못 지내겠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마지막이잖아요.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한 것은 뭡니까? 나도 너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부터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바벨탑을 쌓는 것도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이죠. 바벨탑은 오늘날에 의하면 과학기술인데 인간의 과학기술을 끊임없이 발전시키는 것도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 때문이에요. 그래서 욕망이 무서운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신처럼 완벽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연약한 한 인간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신앙에 대한 기본을 다시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완벽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잘못 앉으신 거예요. 여러분, 절대 완벽해지지 않아요. 아무리 금식을 하고 별일을 다 여러분은 절대 완벽해질 수 없어요. 하나님 우리의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 연약함 그대로 한 인간으로서 그걸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의 예배를 받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실수투성이 있는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의 죄악성과 연약성을 인정하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요즘에는 우리에게는 좀 따뜻한, 좀 사람 냄새가 나야 돼요. 따뜻한 온정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좀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나는 좀 따뜻한 것 같습니까? 아니면 차가운 사람 같습니까? 그리스도가 있으면 차가울 수가 없어요. 우리 이제 뭐 중직자 장로님들도 계시는데, 혹시 장로님인데 밖에 나갔는데 장로님 향해서 아저씨 그러면 어쩌면 잘 살았는지 모릅니다. 네, 나는 밖에 나간 항상 장로님만 소리만 들었다 그러면 잘못 살았는지도 몰라요. 권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줌마 그랬는데 그랬으면 내가 잘 살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저분은 항상 권사님이시구나, 거룩하신 분이구나 라고만 여러분이 불려졌다면 어쩌면 우리가 조금 잘못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강단 내려와서 양복 벗고 밖에 나갈 때 누군가 나에게 어이 총각 그럴 수는 없겠지만 뭐 아저씨 그랬다면 저는 어쩌면 잘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저를 항상 목사로만 본다면 저는 어쩌면 잘못 살았는지도 몰라요. 우리에게는 따뜻한 사람의 온기, 사람 냄새, 이게 나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나 연약함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같이 인정받기를 갈구하는 세상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는 매우 큽니다. 우리 목자들이 아들 카이들만의 책 내 마음의 전쟁터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지난주에 다 끝났습니다. 다음 주에는 책거리 하려고 그러는데, 그 책에 보면 우리가 섬기는 최고의 우상은 바로 나 자신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최고의 우상은 여러분 자신이에요.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다, 우상을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을 내려놓는다는 의미예요. 내가 십자가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자신이 우상이 될 때 내 자아가 내 마음 중심에 딱 앉아 있어가지고 뭘 원하냐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갈구한다는 거예요. 혹시 그런 마음이 있다면 내가 지금 내 자신을 우상으로 만들고 있지 않나?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간증하면서 저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영광을 받기 원합니다. 이것은 다 예수님 때문에 한 것입니다. 그렇게 말한 분들이 있어요. 제가 목회 초기 때 이런 말에 속은 적이 있습니다. 여름 행사 때였어요. 뭐 한 10여 년도 더 지났는데, 그 다음 집사님이 너무 수고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땀 뻘뻘 흘리면서 막 사람들 섬기면서. 그래서 제가 너무 고마워서 집사님 수고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랬더니 아이 목사님 절대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제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건 아니다고. 저는 오직 예수님만 영광 돌리면 됩니다. 하나님만 알아주면 됩니다. 그랬어요. 이제 그 말을 고집 그대로 듣고 광고 시간에 수련회 때 수고하신 분들께 감사를 인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했어요. 이분의 뜻을 존중해줘서. 그런데 그날 저녁에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목사가 사랑이 없다, 냉정하다, 세상에 이렇게 열심히 해도 몰라준다. 얼마나 여러 군데 전화를 했던지. 한 권사님이 제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광고 시간에 왜 그랬어요? 그러는 거예요. 뭐려고 그랬더니 왜 칭찬 안 해줬냐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자초정을 다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의 말만 그렇고 자기를 몰라주면 큰일 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제 충고를 하시더라고요. 참 목사님 초짜네요. 그러시더라고요. 사람 말 그대로 믿었다고. 근데 사실 그날은 잠 못 잤어요. 내가 초짜인가? 내가 물론 초짜였죠. 내가 목회를 잘못하고 있는 건가? 사람 말 그대로 믿으면 잘못인 건가? 그런 고민을 했던 적이 있었다니까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의 수고를 인정받지 못할 때 서운하고 섭섭함이 솔직히 있어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을 있는데 못하게 됐을 때, 여러분 제안이 거부됐을 때 좀 상처도 납니다. 그런데 그러다 말으면 돼요. 이것이 이제 더 커지면 그때는 뭐 때문일까요? 내가 우상이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서운 안 할 수는 없죠. 당연히 서운한 거예요. 그런데 나 좀 서운하구나, 그렇게 마시면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교회에서 칭찬할 때 그냥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저는 이게 더 겸손한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아요?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부족합니다만은 감사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절대로 그러지 마십시오 해가지고 막 나쁜 사람 만들지 마시고, 물론 뭐 우리에게는 제가 아직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만은, 제가 이런 이야기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조금 진솔하게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 내가 우상이 될 위험성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반응한다. 이런 케이스를 여러분 한 가지 알려드리는 겁니다. 또 상대방의 사소한 지적에도 인신공격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도 자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마음 때문이랍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런 자기 우상화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신처럼 대접받고 존중받게 됐을 때 이것을 철저하게 거부합니다.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그냥 넘어갈 수 있잖아요. 자리 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걸 이용해서 복음 전도에 사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말씀을 묵상하다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그들이 섬기는 걸 받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라 다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예수를 더 잘 믿었을 것 같은데, 하지만 바울은 그런 거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철저히 순수하게 자기가 우상화되는 것을 거부했다. 이런 바울의 자세를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요, 자신이 처한 모든 상황을 복음 전도의 기회로 삼았어요. 참 대단해요. 이 순간에도 그냥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자신들에게 제사하는 사람들 향해서 옷을 딱 찢고 이러면 안 된다. 만류하고 끝내면 되잖아요. 근데 바울은 안 끝나요. 그래서 뭘 말합니까? 복음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왜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지 그 이유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목회자로서 저는 바울을 보면 늘 도전을 받아요. 때로는 이런 설교를 하기 싫을 때도 있어요. 아니, 너무 잘 사니까, 나는 그렇게 못 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울을 또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나가는 이유는 우리에게 이런 목적의식을 준다는 의미에서 아주 훌륭한 모델이 될 수가 있죠. 15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니라. 이런 헛된 일을 버리라는 말은 우상 숭배를 버리라는 말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의 의식을 지배하는 우상의 세계가 있어요. 우리 의식을 지배하는, 루스드라 사람들 지배하는 신화의 세계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깨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영적으로 자유를 얻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에게 우상 숭배의 마음은 우리가 악한 그 영적인 세력에게 결박당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의지로는 끌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복음이 들어오면 해결이 됩니다. 십자가 복음밖에 없어요. 많은 분들이 예수님 믿을 때요, 이런 일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또 우리 교우들 중에서도 이런 일로 제가 또 신방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예수님 믿었어요. 평상시에는 괜찮았는데 교회를 몇 번 나오고 나니까 막 자다가 가위에 밀려요. 어깨에 막 귀신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요, 또 돌아가시면 부모님 나타나가지고 막 괴롭혀요. 눈이 막 이상하게 변해가지고 막 공격을 하고. 이런 영적인 공격을 받기도 합니다. 실제로 많이 계시죠? 어떤 데는 그냥 막 괜히 귀신이 들어오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무서워서. 여러분 중에는 그런 분이 있을 텐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두려운 마음은 사탄이 주는 것인데요. 우리 안에 어떤 일 상태가 있을까요?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구나. 나를 예수 믿지 못하게 하려는 사탄의 전략이구나. 딱 생각을 하시고 굳게 하나님께 딱 믿어버리면 그때부터는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럴 때는 주님을 좀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말하지 않아도 표현 다 못해도 주님 사랑해요.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네, 반주.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말하지 않아도 표현 다 못해도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말하지 않아도 표현 다 못해도 주님 사랑해요. 한 번 더 할까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말하지 않아도 표현 다 못해도 주님 사랑해요. 마음에 불안함이 찾아오고 또 예수 믿다 보면 사단의 공격으로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고 잠 못 이룰 때 이렇게 찬양해 보세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말하지 못하고 표현도 못해도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찬양해 보세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날 밤 푹 주무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혹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영적 문제로 잠을 못 자신 분이 있으십니까? 오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 영적 싸움이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는구나. 하나님 나를 언제든 지켜주시는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생각하고 주님 사랑해요. 말하지 못하고 표현도 못해도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콧노래 쭉 부르시면 잠이 슥 들 것입니다. 이것도 예수 믿는 축복이에요. 둘째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목적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천지와 바다와 만물을 지으신 창조자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요 내 삶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보고요, 거듭난 사람들의 눈에는 어느 것 하나 주님의 손길이 아닌 것이 없어요.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기적이 아닌 것이 없어요.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거듭난 사람으로 눈으로 보면 지금 여러분은 기적을 살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우리에게 회복돼야 돼요. 놀라운 회복 아닙니까? 이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렇게 보여요. 세상에는 모든 우상들은 다 사람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어요?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 누구에게 나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신령한 사람 찾아다니지 마시고 우상에게 무릎 꿇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며 나갑니다.